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프린트 첫 번째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봅니다. 예. 카페에 다음이나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 예수사랑 예수 동행교회에 들어가셔서 이 말씀의 그 원고를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셔서 함께 말씀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바른 전도의 원리의 시리즈로 몇 주 이렇게 함께 나눌 텐데요. 원래 부제목으로 바른 전도의 원리라고 할까 아니면 전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기라고, 예, 전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바로잡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할까 했었는데 하여튼 또 뭐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보면 바른 전도의 원리가 알면 잘못된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바른 전도의 원리를 세 파트로 나누어서 오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 다음 주에는 전도의 내용,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전도하세요 뭐 하는데 도대체 그것의 내용을 무엇을 전하는 것이냐 이고 세 번째는 세부적인 바른 전도의 원리. 그래서 세 부분으로 한 3주 내지 한 4주 정도 함께 자세하게 그동안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던 거나 이걸 다 포함해서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갖고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도의 미련한 방법,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나 설득이나 여러 가지의 방법을 동원해서 포섭하는 행위가 아니라 순수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예. 두 번째, 전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성도들은 전도에 대한 지나친 부담감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그 전도에 대한 지나친 부담감을 가지고 전도를 잊어버리거나 전도를 하지 말라는 의미보다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한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 거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 바른 전도의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의 언변이나 기술이 아닌 테크닉이나 또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닌 그냥 예수사랑 예수 동행의 삶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다워지고 하는 삶에서 나타나는 행실의 열매의 결과가 사실은 바른 전도의 원리의 가장 중심 중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2012년에 예수사랑 예수동행교회를 처음으로 이제 개척을 하고 그 개척하기 전에 예수사랑 예수동행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주셨는데 거기 이제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교회 이제 소개 글에 그게 나와요. 예, 보면 그러니까 성도들 교인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전도의 행사나 전도 프로그램은 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되어져 왔습니다. 한 번도 총동원 전도 주일이나 전도에 대한 어떤 특별한 세미나나 전도에 대한 행사나 프로그램을 한 적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했던 그런 전도 행사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합당하게 은혜에 맞추어서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뭘 동원하지 않아도 때를 따라서 예수님은 계속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예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전도라는 건 마귀의 자녀로 살고 속아서 살던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복음, 십자가의 도, 아가페 사랑을 공급받아서 예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 상속자로, 단순히 교회 예배당에 앉혀놓은 정도가 아니라 하늘나라 상속자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이 곧 전도예요. 그래서 유대교나 기독교의 종교인이나 교인 되게 하는 것이 교회에 그냥 앉혀놓는 거, 일단 앉혀놔야 되겠죠. 그것으로 끝나고 배나 지옥자식을 만들거나 다른 교인을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늘나라 백성으로, 진짜 예수님의 자녀로, 진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성경에서 기준 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늘에서부터 우리가 친정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까지가 바로 전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복음입니다. 이 복음. 예. 그건 이제 다음 주에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 그게 바로 전도인데 도를 전하는 거니까요. 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성경에 정해놓은 겁니다. 제가 써놓은 게 아니라 성경에 전도라는 이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예.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분명히 성경에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 왜 그렇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 그 창세전이었던 계획, 그리고 2000년 전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그건 계획되어져 있었고 그 계획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진행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의 이유와 목적과 그것이 갖고 있는 그걸 통해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고 죄상을 믿으면 그래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갑니다. 이 반쪽짜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게 될까 봐 이 말이. 예. 온전한 성경에서 예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그것이 십자가의 도에 있는 예수님의 그 온전한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게 될까 봐 사람으로 말미암은 그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고 허락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십자가의 도 안에 전지전능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이론가들 이런 것들이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다시 쉽게 말하자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알게 하지 않은 다른 세상에 속한 지혜와 지식과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은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그분의 뜻과 계획과 그분에 대한 것은 그분 스스로가 계시하지 않고 그분 스스로가 말씀하시지 않고 그분 스스로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노력과 수고와 사람의 학문적인 연구와 이걸로는 절대 될 수 없도록 제가 가끔가다 비유를 들어요. 로켓을 훌륭한 로켓, 대단한 로켓을 만들어서 천국을 가겠다라는 생각이나 똑같은 거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거랑 똑같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청년 때 제가 학생 때 바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다르게 배웠어요.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는 건 사람의 것이 아니,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의 테크닉도 아니고 사람의 어떤 능력도 아니고 설득함도 아니고 포섭함도 아니고 아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방법이 바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는 그동안 배웠냐면 당연히 사람을 통해서 이거는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정에 들리고 뭐 해서 일일이 전도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방법을 예수님 사용하신다라는 요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의 본질은 사람이 전하지 않는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것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잘못하니까 사람들이 전도 특공대로 배워요. 어떻게 하는지, 문을 어떻게 여는지. 그래서 문을 열었을 때 뭐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이거를 성도들을 불러다가 전도 예수님 지상 명령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해서 전도하지 않으면 이제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핏값을 우리들에게 묻는다고 말씀하셨다고. 지금 성경에 찾아드릴 건데 그 의미와 그 뜻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그랬다고. 나중에 제가 찾아드릴 거예요. 성경을 인용해서 막 떠들고 얘기하는데 그 뜻이 아니고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잘못 배우니까 성도들은 항상 뭔가 찜찜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내 직장 생활하고 내 가정 이것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다 나가서 자꾸 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뭐 사람들 좀 데려와야 되는데, 예수님 이거 기뻐하신다는데 이거 안 하면 나한테 핏값을 묻는다는데 계속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하지 못하면 물질이나 헌금이나 다른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내고 할 수 있도록 헌금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기독교 제가 보는 교단 신문에 보면 이 세습 때문에 막 한통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막 했었던 어떤 그 큰 교회가 있죠. 지금도 어저께 신문이에요. 보니까 연말에 11월 달, 12월 달 넘어가면서 성도들에게 전도에 대한 시상을 하는데 아반떼 차를 주고 제주도 여행권을 주고 뭐 이렇게 하도 전도를 안 하니까 성도들을 동원하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게 2016년인가 13년부터인가 계속 그런 것들을 해왔다 그러더라고요. 시상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나오면 미국 로또 복권을 준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바른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전도의 원리를 알고 나면 도대체 이 전도라는 의미를 알고 하는 건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전혀. 그래서 요즘에는 서울 같은 경우는 나오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개척교회가 많다 보니까 건물의 세가 싼 곳으로 지역으로 많이 교회가 밀집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어떤 교회는 한 건물에 복도를 중심으로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 왼쪽의 교회과 오른쪽의 교회가 다른 교회가 있어서 보면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서로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교회끼리 전도에 경쟁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는 오면 뭘 줍니다. 우리 교회 오면 이런 식으로도 하는 곳이 생겨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사람을 많이 모으고 숫자를 늘리는 걸 전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방법을 알고 깨달자라는 소리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프린트물에 보시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두아디라스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 바울은 전달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갖고 그 사람을 포섭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말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이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해서 그것은 건져내시는 거란 말이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이 말했죠. 자기가, 사도 바울은 수사학도 많이 하고 또 논리적이고 철학도 하고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과 자기 나름대로 지혜와 세상 학문과, 그래서 아테네 가갖고 철학자들하고 막 논하고 막 그런 것도 했었어요. 스토아 학파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그 지식이 많으니까, 세상의 지식이 많았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서 설득하려고 그랬었어요. 아테네 가서 큰 실패를 봤죠. 그것처럼 할 때 내가 고린도전서 2장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사람들의 말, 능력, 그걸 테크닉을 가르친다니까요. 논리적으로 말하는 걸 가르친다니까요.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답해야 되고, 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상황들을, 사람들을 교회에 앉힌다는 명목 아래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의미가 안 되어져 있어요. 말과 지혜의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났더니, 그게 아니구나. 그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로 말미암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는 예수님의 전적인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는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의 것으로 뭔가 하게 될까 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하였나니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떨었느냐 하면, 아까 전도라는 이것,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자기 스스로의 지혜와 또 자기 스스로의 말의 능력과 자기 스스로의 어떤 철학적이고 어떤 논리적인 사고, 그런 것들로 하지 않아야 되는데 혹시나 그렇게 될까 봐요. 4절에 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걸 현대어 성경에 밑에 붙여놨습니다. 웅변적이지도 못하고 카리스마 있게 사람들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고, 세상 강연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웅변술 배우잖아요, 사실이요. 설교는 웅변술이 아니에요. 이 설교학에 이런 것들을 잘못 도입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어떤 테크닉과 인간의 어떤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억지로 감동시키려고 그러고 은혜를 끼치려고, 이게 얼마나 사악한 건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웅변적이지도 못하고 또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은 매우 단순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나는 오직 전도라는 걸 말씀을 전하는 거로 같이 포함돼서 설명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 듣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 설교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도 잘 알았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과 살아계신 옛날에는 율법으로서 자기로 말미암은 능력으로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정말 자랑할 것이 너무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기로 말미암아 바르게 열심히 공부도, 지식도, 성경에 대한 지식도 율법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율법을 다 자기의 기준으로 오지만 자기로 말미암아 제대로 다 끝까지 지키려고, 그래서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고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유대교라는 종교의 사상과 종교의 전통과 종교적인 그 열심으로 그렇게 열심히 자랑거리가 많을 정도로, 드러낼 것이 많을 정도로 사람에게서 자기가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과 원수되었었던 거라는 걸 다메섹 특사에서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를 통해서 3년 이상 나가서 양육 받으면서 기본적인 것들을, 그걸 깨닫고 난 이후로는 지금 말하는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전해 자기로 말미암은 자기로 말미암은 어떤 것들을 거기에 동원하지 않고 오직 순수하게 예수님이 자기를 감동하시고 자기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의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계시하시는 것, 감동하시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것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것이 순수하게 자기 것이 들어가지 않은 그것이 전해져야만 제대로 된 것이 뭐를 깨닫고, 사도 바울은 자기로 말미암은 것들을 동원하지 않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것 그 자체를 불순물 없이 그대로 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에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 듣는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 설교가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이 불순물을 전하지 않는, 그 속에 집어넣지 않는다라면, 가서 주신 대로, 예수님이 마음하신 대로 그대로 전달자는, 전령은 나가잖아요. 임금의 명을 받으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무릎을 꿇고 탁 하면 전령이 읽어주잖아요. 뭐 하면서 사약을 받으라 그러든지 뭐 하든지, 거기에 자기가 전령이 자기의 뭔가를 집어넣으면 되지 않는 거죠. 똑같이 스피커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대로를 전달하고, 그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자기의 생각과 테크닉과 지혜와 어떤 것들을, 언변과 이런 것들을 집어넣지 않고 주시는 대로 그대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 그대로 전달된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전한 복음을 여러분이 단순히 인간의 말로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불순물을 집어넣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그대로 본인은 받았으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전달한 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개인의 생각일까봐, 사도 바울의 개인의 사상일까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것일까봐 제대로 그 말씀의 내용 그 자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까봐 사도 바울은 염려할 수 있었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도 바울의 그 중심을 아시고 그의 마음을 아시고, 사도 바울이 불순물 없이 그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 힘입어서 그대로 전달한 내용이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직접 전하는 말씀인 것으로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제대로 과감 없이, 그러니까 인간의 불순물을 집어넣지 않고, 사상 집어넣지 않고, 철학 집어넣지 않고, 테크닉 집어넣지 않고, 신학 사상 집어넣지 않고, 예수님께서 기록한 말씀의 의도대로 예수님께서 주신 대로 정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스피커처럼 그냥 말씀만 제대로 그대로 불순물 없이 전달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예수님께서 통해서 직접 하시는 말, 성경의 말씀이 이 말씀이 벗어나지 않는 거니까요. 그걸 그대로 받게 되면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게 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부흥 사람은 기타 대단하고 능력 있고 엄청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인간적인 어떤 테크닉이나 언변이나 인간적인 어떤 말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감성을 건드리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이런 것들이 불순물이 들어가면 절대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그 사람이 추앙받고 그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끌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변하진 않아요. 예수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5절 계속 이어갑니다.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바로 위에 했던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2장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의 설득력이 자기의 지혜로 하지 않고, 말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분명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과 어떤 것으로 말미암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창세전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과 뜻하심과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은 사람의 그 어떤 것으로도 알 수 없도록 되어져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10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것들을 거기에 플러스 시켜서 사람을 데려오고 사람을 예배당에 앉히고 사람을 이런 방법을 이단들이 그걸 잘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 사람 끌어모으는 건 교회나 이단들이나 방법이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사이비도 마찬가지고, 전혀, 우상 숭배하는 곳에 그 집단들도 다 마찬가지. 그러나 순수하게 제가 기도의 바른 원리를 말씀드릴 때 기도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말하는 전도는 그런 방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 철저하게 예수님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일들이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그들의 믿음이 제대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것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의지해, 전도자를 의지한다니까. 그래서 그 전도자 때문에 오히려 시험 당할 수도 있어요. 다이렉트로 예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차단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자리에 쓰게 돼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예수님에 대한 계시죠. 하늘 천국 복음과 오직 복음이라는 그 말이 예수님이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만이, 사람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나마도. 그러나 하나님의 영 외에는, 성령 외에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 아니면,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을 알 수 없다니까요. 저 사람을 저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저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을 양육하고 계신 건지, 이걸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제대로 복음이 전하고 말씀이 전해지면 그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저 모든 것들을 은혜로 선물로 예수님에 의해서 창세전에 그것을 그 사랑 안에서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요.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입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 말이 어리석게만 들릴 뿐 이해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성령을 영접한 사람만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영접한 사람은 모든 것을 꿰뚫어 압니다. 그러나 그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당황하며 헛되이 애씁니다. 여기서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 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미련하고 어리석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것처럼 성령의 사람, 유대교에 속해 있거나 헬라에 속해 있거나 하여튼 종교에 속해 있었던 그런 사람들, 성령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외워도 안 돼요.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알게 하셔야만 되는 건데 바로 유대교인들은 끊임없이 믿을 수 있도록 뭐 해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계속 표적만 요구했고 온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말이 돼? 구세주가 메시아가? 자기네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사상으로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의 왕되고 임금되어서 자기네 나라를 자기네 백성들을 높이고 로마를 다 멸망시키고 이런 메시아를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죽는데요. 천국 복음은 그거잖아요 사실은 오히려. 그런데 그들의 그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죠. 그거는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성령을 영접한 사람은 모든 것을 꿰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유대교나 종교에 속한 사람들 말이에요. 당황하며 헛되이 애씁니다. 주님의 생각도 모르고 주님과 의논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알고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사귐과 교제 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양육의 길을 가게 되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전해받는 것들, 알게 되는 것들, 그리고 성령, 그걸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마음을 열어서 그래서 그 말씀이 레마가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예수님의 뜻 안으로 해서 제대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눈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게 되는 게 바로 전도인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뭘 계속 설명드리냐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 되는 것에 대한 그것들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어요.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의 전도 특공대나 전도 행사나 총동원이나 무슨 전도법이나 그거 동원해서 하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거듭 말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져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갖고 예언된 대로 오셔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사귀고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로부터 말씀하신 것들을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비유로 풀어서 설명하시고 비유로 예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된 것들을 직접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바로 형성부터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처럼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예수님의 창세전의 계획을 알고 예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것을 알고 깨달아서 그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중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된 것처럼 제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중매를 하면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께로 듣고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 안에서 다시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중매해줘서 그 중매로 말미암아 각자가 예수님과 서로
서로 중매받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알고 깨닫게 되는 그것, 그게 전도예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능력과 예수님의 도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 전도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성전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양육 안에서 예수님과 사귐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자녀의 온전한 관계의 인침 안에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예수님을 알게 온전히 사람의 능력, 사람의 테크닉, 사람에게 설득력, 사람 말 잘하는 능력,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고 무엇을 주고 자꾸 뭐 포섭하듯이 뭘 자꾸 친절하게 뭘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하는 것이 아닌 순수하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증인되게 되는 것, 예수님을 제대로 나타내지게 하는 것,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게 전도구나. 그리고 나의 언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경험한 것들, 예수님을 알게 된 것들,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설명해 주신 것들, 또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전달받아서 거기서 깨닫고 내 것이 되었던 것들,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중매할 수 있도록. 그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봅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대한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설명하는 성경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16절. 복음을 전한다 해서 내게 어떤 특별한 명예가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나는 다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화를 당할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한 걸 갖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합니다. 그 의미와 무엇을 어떤 의미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게 됐는지를 그 내용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이용하려고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목적과 자기들 뭔가를 이루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고 남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 하면 특히 나는 전도를 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화를 당한다고 얘기한 이유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봅니다. 프린트물에 있어요. 과거에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며 다녔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니며 온갖 방법을 다 써서 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원수되었었죠. 그런데도 주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는 내가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유대교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속아서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14절에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요. 주님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신뢰해야 하며 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먼저 예수님께로부터 이걸 먼저 공급받고 배우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건데, 자 볼게요.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참말입니다. 누구나 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내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아무리 악한 죄인일지라도 크나큰 관용으로 감싸 주신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나 같은 것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장면이에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8절에 맨 나중에 이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주에 500명에게 보이고 또 제자들에게 보이고 다 보여주고 자기는 맨 꼬라비에 예수님 겨우 직접 본 거 아니라 담에색에서 만난 거잖아요. 예. 맨 꼬라비라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유대교에 있을 때는 그렇게 잘 나가고 자랑거리 할 게 많고 막 엄청나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는 폭행자요 또 예수님께는 죄인 괴수 중에 괴수요 이랬던 자기를 예수님을 만나서 봤더니 그랬던 자기를 예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이렇게 살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예, 다른 사람들이야 오직 하겠느냐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통해서 예수님이 대변하시며 알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를 때 순종해서 와가지고 거의 자원함으로 예수님을 따라와서 양육받아서 사도가 됐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자기 스스로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요 예수님과 원수요. 이거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도들과 자기와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으로.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그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너무도 커서 이거는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나는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그 은혜 받은 건 내가 당연히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셨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고 나를 어디서 건지셨고 일반 다른 사람보다는 사도 바울은 더 탕감받은 게 더 많은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은 난데 자기 스스로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화를 준다는 소리가 아니라 어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예요. 전도 안 하면 너 화를 준다고 이 얘기가 이 뜻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내가 어찌 그걸 전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배우망도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 은혜를 아는 내가 그게 그 의미인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라는 건 내 스스로가 용납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내가 받은 은혜가 어느 누구보다도 탕감받은 게 엄청나게 더 많은데 혹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다른 사도들은 모르겠지만 특히 나 같은 사람은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 맞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지. 그 은혜를 전해야지. 그 사랑을 전해야지. 교회 안초는 교인 만드는 게 아니고 예,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고린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절에 나는 뒷장에 넘어갑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나오죠. 옛날에 이런 전과가 있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었고 예, 죄인 중에 괴수였고 예수님과 원수로 살았고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갔고 이거는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너무도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이렇게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고 사도라 칭함받기도 참 부끄러운 사람인데 왜 그러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앞에 그 내용들이에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니라. 그러나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예수님께로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큰 것이니 이 말이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거예요. 예. 부득불 나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 말이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수고했지만 그건 내 자랑거리도 안 되고 그거는 내 어떤 것도 면죄부도 되지 않고 이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로 내가 살았고 은혜로 내가 존재하고 은혜 받은 것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예, 당연히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면 예수님을 전대로 전달하고 이 사랑을 이 많은 걸 바랐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내가 바랐는데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고 은혜로 내가 된 것인데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나는 뭐 인간도 아니야. 이거는 뭐 당연히 화 정도도 아니 이런 의미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님들 나가서 전도 안 하고 맨날 자기네 혼자만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화를 이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제가 적나라하게 다 설명해 드릴게요. 왜 제가 지금 자꾸 성경을 갖고 제가 막 일부러보다 이 말씀 그 자체를 읽어드려서 말씀 안에서 이 의미를 자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전도에 대한 인식이 너무도 잘못 배운 것이 너무도 그냥 기본으로 완전히 물들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씀으로 증명을 해드리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 자체를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조차도. 예. 자, 고린도전서 9장 아까 이어서 계속입니다. 17절에 조금 지금까지 디모데전서 1장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을 제가 인용했던 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화를 당할 것이라는 그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언변으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을 하게 되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걸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에 대한 샘플이겠죠. 17절. 고린도전서 9장 17절입니다. 만일 내가 자진해서 이 임무를 맡았다면 주께서는 내게 특별한 보상을 주셨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거기서 건져주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 거룩한 임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내게는 선택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에서 내가 받을 보수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내 권리를 조금도 주장함이 그냥 은혜로였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은혜로 예수님 앞에 모든 걸 한다는 거죠. 받을 수 있는 건데도 조금도 주장함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오는 특별한 기쁨,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을 보수입니다. 19절에 아무에게서도 보수를 받지 않는 만큼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19절의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의 개인의 생각이죠. 분명히 그 위에 이제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그 위의 것들은 뭐냐면 그 당시에 게바나 또 다른 이제 사도들은 가족을 데리고 다녔어요.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보수를 받는 게 맞아요. 그 성경에 나와요. 그렇게 그렇게 돼야 되고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께로 받은 은혜가 크고 또 가정도 없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그렇게 살아간 거죠. 그것을 아까 나오잖아요. 자기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다른 사도들처럼 정상적으로 사례를 받고 보수를 받는다 그래서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성도들에게 매인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사례받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고 성도들에게 순수하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의미와 그것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매이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이 의미는 이거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매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만 매여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다른 것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보수받지 않는 것 때문에 자꾸 이제 힐난을 당하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하고요. 그래서 자 봅니다. 그 이제 말씀의 원고에 보면 사람의 관점에서 복음 전하는 사명 자체를 감당하고 복음 전하는 방법이나 전도의 방법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지금 20절, 21절, 22절을 보면.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복음 전하는 수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고 양육하는 과정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모세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이 부르신 것은 거기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을 계시하시고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예수님의 성품은 이거구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도구로 해서 전하는 그 전달되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의 그 내용의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배우냐 하면 전달되는 과정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과 예수님의 방법을 배우고 사도 바울을 양육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전도자로 세웠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자,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나는 유대인과 같이 있을 때는 유대인처럼 행동합니다. 그 전에 그 19장 중간에 그러나 되도록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려고 나는 기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종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걸 예수님께로 전달받은 거예요. 예. 사도 바울 자신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 전도라는 그 도구와 그 방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양육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온전한 감동과 성령의 온전한 계시를 통해서 종으로 이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라는 건 사람을 제대로 섬기는 자세로부터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를 알게 된 것이죠. 예. 20절에 나는 유대인과 같이 있을 때에는 유대인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교의 간습과 의식을 따르는 이들과 같이 있을 때는 그들의 의식에 동참할 수는 없지만, 자, 유대인과 같이 있을 때는 유대인처럼 뭔가 눈높이를 맞추고 뭔가 섬기려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본질, 진리에 대한 것들에 그것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함께 타협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의 관습과 의식을 따르는 이들과 같이 있을 때 그들의 의식에 동참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논쟁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돕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려면 그 사람들하고 좀 저기를 해야 돼. 술자리에서 같이 갈 수도 있겠죠. 가서 술 먹는 척도 하고 이런 건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자기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하게 하시는 만큼의 눈높이를 그들을 섬길 자세로 그런 모습으로 해야 된다는 걸 지금 전도의 미련한 방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 샘플이에요. 21절, 이방인과 같이 있을 때도 될 수 있는 한 그들과 잘 어울리려는 노력을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한 일은 반드시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무너뜨리진 않으면서, 그들에게 흡수되진 않으면서, 그들의 삶에 타협을 하지 않으면서 분명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의 신뢰를 얻게 되어서 결국 그들을 돕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22절, 사소한 일에도 괴로워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나서거나 그들을 어리석다고 탓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깨우치게 하여서 나의 도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내가 말로 해서 가르치고 말로 해서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만큼 믿음의 분량만 그들의 섬길 만큼만 섬겨주고 예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뭘 하실 때까지 오히려 기다려주고 도울 수 있는 그 부분이 섬겨주고 격려해주고 해줄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해주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것을 갖고 스스로 깨우치게 하여 나의 도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가 뭘 가르치고 선생의 위치에서 막 그들에게 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그들과 같은 입장에서 서려고 애쓰는 것은 그들이 자진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를 청하게 해서 스스로 예수님께 자기에게 뭔가를 묻고 알게 하고 깨닫게 찾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구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이제 구체화시켜 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과거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둠에 쌓여 있었으나 지금은 주께서 주시는 빛으로 가득 차 있으니 생활로 그것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이 빛을 간직한 여러분은
선한 일과 옳은 일과 진실한 일만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과연 어떤 생활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악과 어둠에 무가치한 쾌락에 몸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폭로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둠 속에서 행하는 쾌락은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들을 폭로할 때에 빛이 그 정체를 밝혀줄 것입니다. 이러면 스스로 잘못을 깨우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을 섬겨주고 예수님이 그들이 자기의 삶의 행실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러나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물들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은 가지고 있되 그들을 영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만큼 그들에게 섬길 분량을 섬기고 가르치고 설득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고 바르게 빛을 드러내고 온전한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고 자기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예수님께로 감동받은 그 부분 안에서 그들을 섬기며 인간의 설득력과 인간의 언변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테크닉으로 그들을 해서 교회를 끌어오려고 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며 섬겨주고 하다 보면 그곳에 그들이 내 삶,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내 삶의 행실을 보고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에 대한 것을 듣고 예수님을 소개받으려고 찾아오고 예수님께 대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을 때까지 사도 바울은 이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 사실은 말 잘하고 막 외치고 이게 아니라 삶의 행실을 통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용납할 건 용납해주고 그의 마음을 넓히는 것이 수용할 건 수용해주고 그러나 그들이 요구하는 걸 잘못된 거, 죄 짓는 거,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함께 동조하지는 않고 해줄 수 있을 만큼에까지. 근데 이걸 사도 바울이 개인의 능력과 테크닉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그 능력으로 계시를 받고 감동받고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주시는 만큼의 분량으로 그렇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되죠? 어떻게 하면 나도 이렇게 삶이 당신의 삶처럼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나도 이 세상의 속에서 그냥 지긋지긋하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보니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고 당신 같은 사람은 나를 삶이 바꿔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중매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는 건 내가 달라지고 내가 새로워지고 나의 삶의 모습이 비춰져 나갈 수 있도록 기다리는. 그래서 내 삶은 엉망인데 말 잘해갖고 크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제대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지금 이제까지 설명드린 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을 성경의 예를 들어서 의미까지 설명해서 드렸고요. 그리고 전도에 대한 잘못된 것들이요. 그래서 전도에 부담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기회에 설명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양육하실 때 그 12제자에게 전도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둘씩 짝지어 가면서 한 보로 두 보로 또 가지지 말고 한 보로 가고 그리고 먹는 거나 모든 것들 다 거기에서 해결받고 전도의 훈련은 사도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일반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계속 전도를 요구하고 또 전도로 부흥을 해야 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서 초대교회처럼 그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여러분 전도 프로그램과 전도를 통해서 부흥을 강조하고 부흥하고 자꾸 이슈로 삼고 전도의 슬로건을 거는 대부분의 것이 어디냐면 초대교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성경을 자세히 설명드려서 얼마나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멋대로 보는지를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도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초대교회의 역사인데요. 초대교회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사도행전 5장 40절에 그들이 옳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능력행하고 행하면서 복음을 자꾸 전하니까 능력적으로 표적을 행하니까 그 당시에 교권에 있는 제사장과 대장과 사두개인과 막 바리새인들과 또 정치권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불러다가 표적은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소요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이단으로 얘기했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걸로 정죄하고 판단을 다 해서 죽여버렸는데 계속 전하고 있으니까 사도들을 붙잡아가지고 못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5장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못하게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말하는 것을 금하게 놓으니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사도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28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하늘과 땅의 건설 너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뭐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준 게 바로 사도들에게 준 거예요. 사도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 전하는 말씀 전하는 목사들에게 준 거예요. 전도 훈련을 목사들에게 시킨 거예요. 사도들에게 시켰고 지금 사도행전 5장 42절 그 사도들이 말이에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도들은 세례를 받으며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전도가 아니라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모여서 하는데 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하루에 신도가 3,000명이나 더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어요. 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요. 성도들이 전도하기에 힘쓰니라고 되어 있는 구절은 없어요. 자, 43절에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기도회로 모이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집에 가서 각각의 집에 돌아가면서 성도들을 교제하고 그 당시에 먹을 것이 없었거든요. 지금도 한국교회 우리나라 초반기 교회가 들어왔을 때 성도들이 다 이렇게 교회에서 밥을 주고 했었단 말이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 3절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사전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23절에 다시 아까 전하지 말라고 그러고 매 맞고 이제 풀려났어요. 사도들의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사역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사도들끼리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이 종들이라는 건 사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그 무리가 바로 사도들에게 그 무리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보증을 받아서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매를 맞든지 죽을 각오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자신 있게 설교하였고 성도들끼리는 뜨겁게 사랑하였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인용했냐 하면요, 초대교회에도 보면, 초대교회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 어떤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 베드로가 때 5,000명 이렇게. 그리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그들이 와서 자기 재산을, 소유욕이 없어졌어요. 자기 재산을 자기 거로 하지 않고 사도 앞에 나와서 성도들끼리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서로 돕고 이러는 그런 사랑의 열매들이, 실제적인 열매들이 맺혀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을 근거로 보면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고 집에서 돌아다니면서 모이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런 것에 힘을 썼어요.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 건 사도들에게 준 권능이에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사도들이에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은 복음 전하지 마세요 이 뜻이 아니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도들을 동원시켜서 성도들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이용해 가지고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그 전도가 아니었어요. 사도는 오히려 진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적인 부흥을 이루려고 한다라면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고 제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제대로 전하면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져야지 맞고,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 이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초대교회처럼 모이면 사도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가르치고 나가면 전도한 게 사도들이 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성경을 좀 자세히 제대로 좀 보란 말이에요. 병 고치고 능력해가는 건 사도들에게 준 거라니까요. 그리고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기 바쁘고 서로 사도들을 도와서 그 교회 안에서 일들을 처리하고 그리고 서로 먹을 걸 나누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서로 돕고 서로 교제하고 그런 곳에 다독거리고 그 내부적인 일을 했고,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했어요. 근데 초대교회로 맨날 돌아가자 그러면서 신사도운동 운동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해야 될 것들은 하지도 않고 본인들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내부적으로 서로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서로 사랑함,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사람들을 동원해 갖고 성도들을 흩어져 전도하세요. 그리고 계속 성도들을 동원해 갖고, 그 초대교회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해드릴 건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합니다.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거 가지고 이제 또 많이 써먹는다고요. 볼게요. 그 내용이 뭔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이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파하십시오. 기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또 그 시기가 좋든지 나쁘든지 열과 성을 다해 가르치십시오. 밖에 나가서 전도해서 사람 데려오라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허물을 바로잡고 책망을 하시고 옳은 일을 행하도록 격려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건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왜냐하면 거기에 거짓 복음들이 그 이유가 나와요.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어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다시 현대 성경에는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상의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따라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에게 눈치 보지 않고 때가 있든지 없든지 거짓 복음을 따라가지고 거짓 사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바르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건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전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라는 뜻이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그것으로 써먹을 수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하는 말. 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런 걸 갖고 잘못 성도들을 억압하고 성도들을 자꾸 뭔가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처럼 성도들이 날마다 교회에 와가지고 떡을 떼고 또 흩어져서 맨날 전도하면 소는 누가 키워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역할이 틀리다니까요. 가정생활도 해야 된다니까요. 기본적인 걸 하지 않은 사람, 이런 것들을 잘못 이단이나 잘못된 성경을 그거를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교인의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이걸 보니까 안 보이죠. 자세히 보면 제가 설명하는데 제가 거기 더한 게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사도들이 전했고요. 사도들이 나가서. 사도들이 전했어요. 성도들은 나가면 집에 모여서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예배당에 오면 기도하고 이것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그럼 뭐 주세요 이거가 했을까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실질적인 것들을 했겠죠. 그래서 사도들이 능력과 표적을 보여줌으로 성도들을 결속시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시켜서 더 안에 두려워하지 않고 더 모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초대교회를 자꾸 끄집어내서 초대교회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면 제대로 알고 초대교회 얘기를 하라는 소리예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성경 구절은 엉뚱한 방법으로 다 적용해놔서 성도들이 맨날 시간을 내갖고 가정살림 잘해놓고 빨리 팍 해놓고 또 전도가방 들고 나와서 막 뭐 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안전하면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에스겔서 3장 18절과 20절 또 33장 8절에 보면 네가 전하지 않으면,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그 피의 값을 너에게 이거는 전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에스겔이라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거짓 사도들이 많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포로 생활하고 있어서 아직 완전히 멸망하기 한 7년 정도 남았을 때인데, 멸망한다고 제대로 가르쳐주고 멸망할 거니까 너희는 제대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거 가르쳐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직접 에스겔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두루마리를 통해서 너 바르게 가서 내가 전한 대로 하라는 대로 제대로 전해라. 누구처럼? 요나처럼. 만약에 만약에 니느웨 가갖고 복음 안 전하고 엉뚱하게 전했으면 당연히 이런 말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강력한 반대적인 의미에서 에스겔에게 너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전해라.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서 그들이 들으면 살 기회가 있을 거고 안 들으면 멸망할 건데, 내가 하라는 대로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너한테 물을 거야 라는 의미로 목회자에게, 목사에게 바르게 전하라, 바르게 전달해라, 그런 의미로 쓰여진 내용을 성도들에게 전도 안 하면 그 핏값을 지금 이렇게 하기에는 무리수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것 때문에 부담 가지는 소리야.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육 안에서 제대로 내 삶의 변화를 가지고 하다 보면 가장 내 가까운 새서부터 이렇게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이것을 계속 전체적인 성경의 그림을 가지고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인 방법이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증명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초대교회 그거 가지고 크게 맨날 교회 모여자마자 교회 가서 일하고 막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시대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상황이었고,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해 드릴게요. 실제적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목사들이 들고 나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전할 때 사람들이 그냥 3,000명씩 돌아와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해놓고 목사들은 안 움직여요. 성도들을 다 동원시켜서 성도들을 만들어, 성도들을 교육시키고, 성도들을 특공대 만들고, 성도들을 동원해갖고, 사람들 어떻게든지 포섭해오고, 어떤 전도 방법과 전도 프로그램과 전도 행사와 전도 테크닉을, 이걸 전도라고 초대교회처럼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거짓된 거냐고요. 부담 가질 게 없어요. 전도에 대한 부담보다는 내가 바르게 예수님 자녀답게 제대로 내 행실과 삶이 변하는 데 초점을 두면 예수님의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뭔가 하실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